감사합니다. 자, 어김없이 또 월요일이 왔네요. 왔다 세월 빠릅니다.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그러는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더 빨리 느낌이 그렇다고도 하는데 진짜 올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벌써 11월에도 중순이 흘러가고 그죠? 12월이 곧 다가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춥지 않나요? 그죠? 네. 덜 추운 것 지금 같아요. 예, 덜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이맘때 되면 그죠?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그죠? 전국 스키장 오픈 그 개장일을 싹 소개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가 12월 돼야 오픈을 하더라니까. 원래 강원도 11월 초나 11월 둘째 주에 오픈을 했거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상기온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뭐 하더라? 뭐 강 강점이라든가 한점이라든가 강점이라든가 그러니까 겨울에 엄청 추운 거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1월 달에 몰려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엄청 추울 걸 각오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요. 참 우리가 한번 더 건강들 다들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힘의 통로, 청년들의 힘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원래는 렘넌트의 힘의 통로인데 우리 청년의 힘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작은 유광수 목사님이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네. 자,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청년들의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의 힘의 통로가 뭐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우리 힘의 통로 딱 하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일단 힘의 통로라 그랬는데 힘의 통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뒤에 생각을 해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그죠? 의인이 찍힌 줄을 아는데도 전에 행하는 대로 요 단어가 굉장한 단어가 전에 행하는 대로 여기 이제 우리의 다니엘의 힘의 통로였다는 거죠. 전에 행하는 대로 뭔가 전에 행하는 대로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뭐 왕의 조서에 뭐 도장이 찍히든 의인이 찍히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것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개념으로 다니엘서 기자가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단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에. 그게 엄청난 뭐며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 즉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변화적인 어떤 부분도 전에 행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집어 들어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죠? 힘이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가진 힘이다. 다니엘을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와닿는 게 있어요. 유 목사님께서 그죠? 다니엘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부분이 있죠.
다니엘을 말씀하실 때마다 뭐 에스더도 마찬가지. 다니엘을 말씀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잡고 있다. 그죠? 이 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사야 6장을 보면 그죠? 이사야 6장을 보면 뭐 하늘 보좌의 그 비밀이 이사야와의 관계성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계성을 맺고 난 뒤에 그죠? 숯불. 숯불에 핀 숯불을 딱 입술에 대고 난 뒤에 재밌는 거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라 합니까? 네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라는데 숯불도 지지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고 하나님이 물어볼 때 당연히 숯불도 지지고 다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사야는 자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냈어서 했더니 결론은 뭐였어요? 네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그루트기야 이렇게 나오죠. 렘넌트야 이러죠. 그러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의 성취는 이사야를 통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어저께 이제 개막식을 했죠. 예. 우리가 4년 동안 기다렸던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4년 동안 시작이 됐던 월드컵 우리 한국의 그죠 감독이 벤투 아닙니까? 그죠? 벤투 감독인데 벤투의 황태자이라잖아요. 우리가 벤투의 황태자 지금 누구죠? 황인범이를 보고 벤투의 황태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히딩크의 키즈이라잖아요. 히딩크의 아이들. 그죠? 히딩크의 아이들 하니까 박지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히딩크의 그죠? 키즈들. 뭐 이런 이야기죠.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이 이사야의 뭐죠? 키즈들이죠. 이사야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목사님 주시는 대로 그죠?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지 않겠다. 그죠? 누굴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거루터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 다니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힘의 통로를 가졌던, 그 다니엘이 통로를 가졌던 거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붙들면서 뭘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 힘이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는 힘이고, 그 힘의 통로는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비밀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요즘 그 수능을 요즘 제가 기성세대 50대 60대가 다 돼가는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그런지 요즘 그 수능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수능 시스템인데 수능으로 갈 거냐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뭐 정시 시험인데 수능을 치놓고도 수시로 가는 게 좋다. 정시로 가능하면 수시로 가라. 특히 이번에 그 불국어를 좀 피했잖아요. 작년에는 불국어라며 국어가 너무 어려웠다며. 근데 올해는 조금 그보단 덜하다. 대신에 수학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 불수학과 비슷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서울대니 뭐니까 뭐 그죠? 제일 서울대의 제일 낮은 지금 예상 점수가 273가 그죠? 그래서 인서울을 하려면 255 이상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제가 60대가 돼서 그런지 이제 60대가 다 돼서 그런지 이게 그 수능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그 말이 뭐를 지금 말하는 건지. 수능을 쳤잖아요. 그럼 수능을 쳤는데 지난 며칠이 쳤습니까? 뭐 13일이 쳤습니까? 수능을 쳤는데 14일부터 뭐지? 대학별 뭐 또 면접고사 친다나?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수능 끝나면 끝난 거 아니야? 면접은 또 치려면 면접 치면 모든 사람 다 면접 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네 또. 그지? 그래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대학 자체에서 또 고사가 있고 그걸 또 원하는 자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자도 있고 뭐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어쨌든 수능이 이랬든 저랬든 수능이 이제 13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에 행하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행하느냐? 보자 어디 이건가? 누군가 자, 제가 전에 행하는 대로 좀 뭐 하느냐면 이제 곧 또 시작할 거예요. 2015년에 이제 수능을 끝난 우리 그 예비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비 대학생 수련회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생 가야 되는 축복을 찾는 것이 대학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능력, 실력 없으면 그저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이 없다. 서울대, 하버드 대학 나와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쫓겨난다. 대학은 많아봤자 3년, 4년이고 대학원까지 합치고 박사까지 10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실력 없으면 밀린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전도제자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서가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라. 간단하다. 타임으로 말하면 대학 4년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달성해 버리라. 요즘은 빨리 끝내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앞서가라. 대학 가거든 다른 것 신경 쓰느라 바쁘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가라. 꼭 그렇게 준비해라. 현장화시켜라. 대학 2년 다니다가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이 빌 게이츠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조금 먼저 깨달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노력해도 어렵다. 그러면서 2016년 예비대 수련회에서 뭐라고 주셨냐.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대학 공부하는 중에 이제는 눈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3가지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로운 각인이다. 지식. 새로운 각인을 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다. 그게 지식이다. 앞에 있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이다. 재해석.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그 부분에 근본 뿌리의 분질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틀린 부분을 빨리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된다. 그죠? 재창조다. 그죠? 대학에서 꼭 준비해라.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그죠?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그죠? 재창조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대학 가거든 지금 하는 공부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4년 할 거를 2년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 대학 분위기. 첫째 보면 대학 가보면 대학 분위기다. 어쩔 수 없는 대학생인데 대학 분위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는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서 리더리 세상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4년 할 거를 2년으로 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2021년 예비대 작년이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할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학점도 따고 진학도 하고 그렇게 되겠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학생이다. 그렇게 준비하면 힘들다. 여러분 대학에서 서밋을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학 2년 학년 때 서밋 준비가 끝낸 사람이 빌 게이츠다. 대학은 공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2학년까지만 하고 자기 작업에 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 속에 대학 4년 공부할 필요 없이 1, 2년 안에 끝낼 정도로 제도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뭔데 그렇게 4년이나 버티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끝내고 서밋 준비를 해라.
2022년 예비대 메시지에서도 그죠? 빌 게이츠 대학 2학년 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 프리메이슨들 아니가 이렇게 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전에 하던 대로 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월 둘째 주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했다가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2013년 예비대학 수련회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4년 공부하는 동안 이거 하지 말고 40년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40년 만들었냐? 시간적으로 가능하지만 질적으로 가능하다. 불신자들을 밖에서 어드밴스 플레이먼트라고 하는 게 있다. 저 뒤에 공부할 거를 미리 앞당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 천재들이 대학 4년 할 것을 1년 만에 끝낸다. 그게 가능하냐? 훨씬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는 것이 더 굉장한 축복으로 찾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권역에서는 그 대상 매년 예비대생과 거기에 준하는 랩런트들,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4년 대학을 2년 안에 끝내기 프로젝트를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그게 대학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뒤, 대학 수능 시험을 딱 치고 난 뒤에 11월, 그러니까 12월, 지금 한 보름 정도는 놀아라 하고, 12월, 1월, 2월, 3개월이죠. 그 3개월이 4년을 2년으로 당기느냐, 못 당기느냐. 즉, 2년하고 중퇴란 말이 아니잖아요. 2년 안에 빨리 끝내버리고 나머지 2년은 자기 서밋을 준비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공부를 2년 안으로 예비대학생이나 대학 들어가는 애들 혹은 들어간 애들을 4년을 2년으로 그 안에 완전히 답을 내려줄 그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줬어요. 그럼 유 목사님도 그거 합니까? 그거 되도록 아이들한테 훈련시킵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메시지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뭐지? 한두 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매년 예비대학 수련회 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년 예비대학 수련회 때마다 할 때마다 주는데 이거는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네가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예비대학생 네가 그거는 준비해. 네한테 준 메시지니까 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넘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뭘 해야 될지를 사실은 예비대학생은 모르잖아요. 4년을 어떻게 2년으로 당깁니까?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시작해보자. 우리도 모르지만 한번 부딪혀보자를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회를 쫙 돌아봤을 때에 다른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모든 교회를 내가 아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을 그 길을 안내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째, 지금 4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곳에는 그죠? 랩런트들을 요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강구하는 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년 지금 뭘 하느냐면 자 그러면 4년을 2년으로 줄인다. 아니 2년까지는 윤 목사님 메시지고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시도적으로 1년이라도 더 줄여보자. 1년이라도 그러면 4년을 3년으로 그러면 1년이라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우리 수능 이후에 입학 때까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짧은 머리로 대학 교재를 빨리 이해하는 거다. 대학 교재를 빨리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또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하버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능 시스템 학원 도움 받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잖아요.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 교재가 처음부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주 시스템이에요. 딱 뚜껑 열면 대학에는 각주들이 짝짝짝짝 달려와요. 근데 그게 문화 충격이거든요. 학문적 문화 충격.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요즘 문이과를 따로 딸리 분리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문과든 이과든, 그죠? 문과든 이과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뭐죠?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에 대한 부분을 딸리 정리시켜 주는 거. 이번에 제가 대상으로 지금 한 3, 4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거를 지나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딸이었거든요. 딸인데 오늘 통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해도 아빠 이걸 지금 준비 중이다 하니까 본인이 하고 대학 1학년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이 없었대요. 왜냐하니까 그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대. 그 자체를 반응을 못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교과서를 폈는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었대요. 무슨 말이냐? 그냥 고등학교 때나 별 차이가 안 나더래. 그 말은 뭐죠? 그만큼 개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개입이 줄어들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개입이 줄어. 그리고 지금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오늘 통화 속에 그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전공으로 들어가잖아요. 전공 딱 들어가니까 얘는 전공이 실용적인 거란 말이에요. 좀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거예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과목인데 학과인데 딱 들어가니까 전공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데카르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2학년이 딱 들어가서 데카르트를 딱 맞이하는데 자기 전공적 시각으로서 데카르트를 딱 맞이하는데 아빠가 2년 전에 다루었던 데카르트 그리고 추천받았던 데카르트의 책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데카르트 요 세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아빠는 이 각도로 보던데 책은 이 각도던데 교수님은 이 각도네 여기 세 가지를 합쳐져서 자기 데카르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세이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제가 지금 이거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쭉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이것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의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러한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영도의 랩런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뭐죠? 가고 랩런트들과 그죠? 랩런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죠? 또 그들과 함께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서 이들을 통한 이 랩런트를 통한 미래의 그림을 랩런트를 통해서 미래의 그림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렸던 이사야와 같은 이 랩런트를 통하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 그게 저로서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고 힘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1년, 1년, 1년 계속 여기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뭔가를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힘의 통로들을, 즉 통로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꼭 그러한 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죠?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축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쭉 해보니까 좀 아쉬움, 몇 년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이 좀 아쉬움이 있대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철학은 좋은데 이게 자기의 삶에서 딱 들어갔을 때 대학 생활에 탁 부딪혔을 때의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개입이 줄어드는데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개입이 좀 안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거를 삶의 영역에서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할 수 없겠냐라는 요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능 쳤던 애들 있죠. 이제 지난주 쳤잖아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걔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하면 그동안 못했던 게임이라든지 못했던 노래방을 간다든지 그게 1순위 아니에요. 뭐가 1순위죠? 제일 하고 싶은 수능 치던 애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거 뭐니?라고 물어보세요. 뭐죠? 그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뭐예요? 알바입니다. 알바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하고 싶대요. 많이 벌든 못 벌든 알바. 자, 그거와의 관계. 그것과의 관계 속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도움. 요걸 지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좋아. 오케이. 콜. 이번엔 철학을 다루면서 그러면 그죠? 경제 철학을 다뤄줄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제 철학을 내가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 철학을 다루면 여러분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경제학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에 대한 부분이면서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4년을 1년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경제 철학을 제가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철학을 다뤄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오케이. 근데 경제 철학 하니까 애들이 벌써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아. 너희 알바한 거 있잖니? 알바한 거. 알바를 네가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알바를 했을 때에 알바했을 때에 세이브되어지는 경제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를 그죠?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죠? 자산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네가 분명히 너는 그 돈을 딱 받으면 당연히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네가 은행에 그죠? 계좌를 개설한 곳으로 넣어달라고 할 거야. 그렇죠? 자,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 부터요. 우리는 보통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내 월급을 받는다 이랬을 때 계좌를 쏘아달라 하죠. 이미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제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저 월급도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그래서 30몇 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냐? 이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죠?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철학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대충 막연해. 그지? 그래서 좀 뭐죠? 좀 그 자산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죠?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의 비율적인 부분과 현금과 그죠? 금융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금과 주식과의 비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을 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대학생이니까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애들은 요런 어떤 경제 철학이 되어 있는 애들은 안 빠지죠. 그죠? 알바를 통해서도 안 빠져요. 이제 등등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학교 생활 속에서 즉 학과목 생활 속에서도 느끼는 이질감을 1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철학이 준비돼 갖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1년의 낯선 대학 교재에 대한 1년의 개입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번에 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애들이 피드백을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좀 다루는 부분에서 애덤 스미스도 애덤 스미스죠. 달아야 되고 리카르도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신고전 아빠, 역사 아빠 다루면서도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철학의 흐름 속에서 가면서 조금 뭐죠? 그 이과적인 부분. 두 사람은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지?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그것만 조금만 해주면 대학 4년에 1년은 충분하게 세이브 되거든요. 어떤 학과라도. 그것도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간다는 말은 공부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간식의 나눔. 목사님이 양파링을 사왔어. 이것만 해도 애들 마음문 다 열리더라고. 예. 목사님이 양파링을 사와서, 와,
뭐죠? 뭐 아이스크림인데 그죠? 날씨가 그 뭐죠? 아주 비싼 거 사왔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한 4년이 애들이 아주 4년 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 조그마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는 그죠? 가져야 될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한다는 부분에 가져야 될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걸 조금만 응용해 봅시다. 조금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라는 걸 너무 멀리 잡지 말고요. 금토일 시대 하니까 자꾸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얘들 붙잡고 뭘 하지? 무슨 퍼포먼스를 해줘야 되지? 아니면 뭔가에 뭘까요? 뭐 얘들을 통해서 금토일을 활용하여서 연말에 가가지고는 큰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뮤지컬 준비시켜 줄까? 이런 금토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그죠? 막연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많은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다 선생님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주시는 부분들을 이러한 좀 응용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요. 전에 하던 대로의 그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번에 여기에서 사실은 다니엘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다면 이번 주는 특히 그죠? 힘을 얻는 통로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무슨 통로냐? 오늘 보니까 청년의 힘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첫째, 청년. 그죠? 다시 한번 청년을 생각해야 되고, 둘째, 청년의 힘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 그죠? 셋째, 그죠?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 통로. 이 통로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주신 메시지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첫째, 그죠? 우리 청년들의 힘의 통로로 했으니까 첫째, 청년. 그러면 청년이면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요한일서 2장이 되겠죠? 요한일서 2장. 우리 보는 그 우리 청년 새내기 수련회 할 때도 보고, 청년 새내기 수련회 하니까 생각이 난다. 우리 청년 새내기 수련회 안 할 건가? 다시 회복 안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기는. 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요한일서 2장이죠. 요일 2.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봅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자,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청년에 대한 부분이, 그죠?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죠? 자, 그러면 청년들아 말하기 전에 아이들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죠? 아이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죠? 또 아비들아 이렇게 나왔죠. 자,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 사이가 청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아 들 때 내가 너에게 쓴 건 너희가 아이들은 뭐요? 태초, 그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는 뭐라 돼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죄송합니다. 그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요?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죄송합니다. 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외운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 그죠? 아이들아, 내가 먼저 쓴 것은, 그죠? 먼저 쓴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말미암아 제삼,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뭐요?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은 뭡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로부터 이미 이 아이들에 대한 거는 이미 청년들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들이가 내가 이거 쓴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강하다. 그죠? 그리고 뭐요?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죠. 요 청년의 모습을 사실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지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의 이런 힘의 축복, 이런 청년의 신분이죠. 이런 신분의 축복의 언약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걸 붙잡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졌다.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그 청년의 힘, 그렇죠. 오늘 제목 보니까 청년들의 힘의 통로라 했으니까요. 청년은 이런 것이다. 청년은 이런 것이다. 어, 이 앞으로는 조금 OBS를 조금 사용해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죠? 채널 두 개로 좀 사용해야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청년들아, 그죠? 청년들의 힘이기 때문에 청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의 이 축복이고, 그리고 힘, 그죠? 이 청년들의 힘. 자, 그렇다면 힘은 어떤 거냐?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그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행동 밖의 일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형에 해당되죠.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고러 했는데, 그죠? 행한 대로의 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원래 행하던 대로.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뭐죠? 이 일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이거를 한다면 계속 내가 한다면 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다니엘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힘입니까? 어떤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꼭 가져야 될 힘, 뭐죠? 바로 이 힘입니다. 당황하지 않는 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왕의 조서에 그죠? 의인이 찍힌 바로 그 일. 그 일이 뭐요? 당황이 안 되었어요. 당황하지 않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예 당황이 안 돼. 그 힘.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좀 너무 당황하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빨리 우리가 극복하자.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큰 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당황 자체가 안 되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하잖아요. 그게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서 아비들로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는 세 가지. 강한 자요, 말씀이 있는 자요, 거하는 자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죠? 변화에 당황하지 않는 힘이요, 당황이 안 되는 힘이죠. 그렇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은 이미 뭐요? 힘의 축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힘이 다 축적이 돼 있어. 그죠? 축적이 딱 돼 있는 그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뭡니까?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축복은 뭡니까? 그 힘을 뭐죠? 강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행하던 대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오늘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힘을 오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는 힘,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끔 하는 힘, 그게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요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되어지는 통로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이 힘의 원천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좌의 능력 했을 때에 그죠? 자, 우주 능력 속에서의 시공간 초월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죠? 보좌 능력 속에서의 시공간 초월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같은 시공간 초월이라도 조금 달리죠.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우주 능력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힘이란 말은 그죠? 우리가 데카르트로 말하면 좌표평면의 법칙에서 이게 X축, Y축 우리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사실은 그 뭐라 그랬죠?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라면 요 사이에 그죠?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 이게 제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것으로 요 지면상으로서는 여기 요렇게 지금 화면상 요렇게 딱 세워지는 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 젯을 설명을 하죠. 그죠? 제축이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X축, Y축이면 제시 요렇게 딱 그 입체적으로 지금 말하면 요런 건데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면 뭐요? 여기 3차원이 되잖아요. 3차원 공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 공간의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시간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X축에 90도의 각도의 시간. 그죠? Y축에 90도 각도의 시간. 그리고 역시 아까 지금 말했던 공간을 만드는 그죠? Z이라고 했죠. Z 역시 Z에 대한 90도의 각도의 시간.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은 X축의 90도, Y축의 90도, Z축의 90도는 입체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요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4차원 공간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능력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4차원 공간과 시간 개념이 될 때 시공간 초월이라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서 그 에너지를 다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런 물리적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좌 능력으로서의 시공간 초월은 뭐가 되죠? 보좌 능력의 시공간 초월로서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주 능력으로서의 시간관 초월은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보좌 능력으로서의 시공간 초월은 뭐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죠? 여기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천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이런 어떤 보좌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비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 비밀을 가지고, 그죠? 요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자, 그죠? 청년 힘의 통로잖아요. 통로. 그래서 요거를 가진 통로. 그죠? 통로. 그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토요일날 주셨던 메시지. 그렇죠? 그렇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 오늘 보니까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통로는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죠? 성막과 성전 교회다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청년의 힘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힘의 통로가 그죠? 성막입니다.
당신의 힘의 통로가 성전입니다. 여기 그죠?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극이 뭐라 그랬어요? 극이 상구삼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극이 상구삼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힘의 원천, 힘의 통로, 힘의 전달. 통로라니까. 그죠? 그게 뭐죠?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통로가 이루어지니까 뭘 막아요? 재앙을 막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요? 변화가 되어지는 서밋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것으로 상구삼이 되도록 해라. 딱 이거 갖고. 자, 상구삼이 되도록 해라 말은 뭐죠? 나의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나의 2장 7절, 그죠? 회복. 생기의 회복. 다시 말하면 뭐죠? 상구삼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응답이 뭐요? 나를 살려지는 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부터 살려지는 축복이에요. 나부터 힘이 얻어지는 축복. 여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다시 말하면 뭐요? 에덴 동산. 즉 세계를 살리는 축복.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작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힘의 통로의 축복 우리 가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참 우리 힘을 좀 이렇게 진짜 내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힘이죠. 그게 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축적되는 힘이 또 포함됐잖아요. 내재되는 축적 있잖아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하는 그 상구삼의 힘도 있죠. 여기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일생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일생이라는 에덴 동산을 가꾸어 나가야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뭐요? 종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종교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종교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한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요?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있다. 그죠? 이거를 찾아내는 그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힘,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